요한계시록 19장. 이 일 후에 내가 들으니 하늘의 허다한 무리에 큰 음성 같은 것이 있어 이르되 할렐루야, 구원과 영광과 능력이 우리 하나님께 있도다. 그의 심판은 참되고 의로운지라. 음행으로 땅을 더럽게 한 큰 음녀를 심판하사 자기 종들의 피를 그 음녀의 손에 갚으셨도다 하고, 두 번째로 할렐루야 하니 그 연기가 세세토록 올라가더라. 또 24장로와 네 생물이 엎드려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께 경배하여 이르되 아멘 할렐루야 하니, 보좌에서 음성이 나서 이르시되 하나님의 종들 곧 그를 경외하는 너희들아, 작은 자나 큰 자나 다 우리 하나님께 찬송하라 하더라. 또 내가 들으니 허다한 무리의 음성과도 같고 많은 물소리와도 같고 큰 우레소리와도 같은 소리로 이르되 할렐루야, 주 우리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가 통치하시도다. 우리가 즐거워하고 크게 기뻐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세. 어린 양의 혼인 기약이 이르렀고 그의 아내가 자신을 준비하였으므로 그에게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도록 허락하셨으니 이 세마포 옷은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로다 하더라. 천사가 내게 말하기를 기록하라.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은 자들은 복이 있도다 하고, 또 내게 말하되 이것은 하나님의 참되신 말씀이라 하기로, 내가 그 발 앞에 엎드려 경배하려 하니 그가 나에게 말하기를 나는 너와 및 예수의 증언을 받은 내 형제들과 같이 된 종이니 삼가 그리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 경배하라. 예수의 증언은 예언의 영이라 하더라. 또 내가 하늘이 열린 것을 보니 보라, 백마와 그것을 탄 자가 있으니 그 이름은 충신과 진실이라. 그가 공의로 심판하며 싸우더라. 그 눈은 불꽃 같고 그 머리에는 많은 관들이 있고 또 이름 쓴 것 하나가 있으니 자기밖에 아는 자가 없고, 또 그가 피 뿌린 옷을 입었는데 그 이름은 하나님의 말씀이라 칭하더라. 하늘에 있는 군대들이 희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고 백마를 타고 그를 따르더라. 그의 입에서 예리한 검이 나오니 그것으로 만국을 치겠고 친히 그들을 철장으로 다스리며 또 친히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의 맹렬한 진노의 포도주 틀을 밟겠고, 그 옷과 그 다리에 이름을 쓴 것이 있으니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라 하였더라. 또 내가 보니 한 천사가 태양 안에 서서 공중에 나는 모든 새를 향하여 큰 음성으로 외쳐 이르되 와서 하나님의 큰 잔치에 모여 왕들의 살과 장군들의 살과 장사들의 살과 말들과 그것을 탄 자들의 살과 자유인들이나 종들이나 작은 자나 큰 자나 모든 자의 살을 먹으라 하더라. 또 내가 보매 그 짐승과 땅의 임금들과 그들의 군대들이 모여 그 말 탄 자와 그의 군대와 더불어 전쟁을 일으키다가 짐승이 잡히고 그 앞에서 표적을 행하던 거짓 선지자도 함께 잡혔으니, 이는 짐승의 표를 받고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던 자들을 표적으로 미혹하던 자라. 이 둘이 산채로 유황불 붙는 못에 던져지고 그 나머지는 말탄 자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검의 죽음에 모든 새가 그들의 살로 배불리더라. 아멘. 오늘 함께 읽은 요한계시록 19장은 계시록 전체에서 가장 영광스럽고 감격적인 장면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19장은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눌 수 있는데요. 첫 번째로 1절에서 10절 어린 양의 혼인잔치를 기록한 부분과, 두 번째로 11절에서 21절은 재림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승리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19장을 한마디로 이야기한다면 예수님이 최종 승리하신다는 선언입니다. 1절에서 5절 말씀을 보게 되면 바벨론이 무너진 후에 하늘에서는 큰 찬양이 울려 퍼집니다. 특별히 할렐루야라고 하는 단어가 4번이나 등장을 하는데요. 신약 전체에서 할렐루야가 나오는 유일한 장이 바로 요한계시록 19장입니다. 요한계시록 19장을 보면 왜 찬양하는지에 대한 이유들을 좀 살펴볼 수 있는데요. 첫 번째는 하나님의 구원 때문입니다. 구원과 능력이 우리 하나님께 있도다 하며 하나님의 구원 때문에 찬양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두 번째로는 하나님의 공의 때문인데요. 그의 심판은 참되고 의롭다라고 이야기하면서 하나님의 공의 때문에 찬양하고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은 하나님의 승리 때문에 찬양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결국 악이 심판받았고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찬양함을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6절에서 10절은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는데요. 특별히 요한계시록 19장에서 가장 아름다운 장면입니다. 여기서 어린 양은 당연히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요한계시록에서 예수님은 어린 양으로 불립니다. 이것은 십자가에서 희생 제물이 되신 구원자를 의미하고 있는데요. 그렇다면 신부는 누구인가요? 바로 교회입니다. 모든 성도를 의미하고 있는데요. 에베소서 5장에서도 교회는 그리스도의 신부로 묘사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는 날 신랑 되신 그리스도와 신부된 교회가 영원히 함께하게 됨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19장에서 신부는 특별히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도록 허락되었다라고 기록하고 있는데요. 여기서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은 성도들의 의로운 행실을 의미하고 있는데요. 여러분, 구원은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받지만 구원받은 성도는 거룩한 삶으로 응답해야 합니다. 9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요한계시록에서 기록하고 있는 7복 중에 네 번째 복이 9절에 나와 있는데요. 우리 한번 9절 말씀을 같이 볼까요? 천사가 내게 말하기를 기록하라.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은 자들은 복이 있도다 하고 또 내게 말하되 이것은 하나님의 참된 말씀이라 하기로. 오늘 9절 말씀을 통해서 요한계시록에서 기록하고 있는 7가지 복 중에 네 번째 복,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참여하는 복을 우리가 볼 수 있는데요. 즉 구원받은 성도들이 그리스도와 영원한 교제를 누리는 복임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11절에서 16절 말씀은 백마를 타고 오시는 예수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데요. 이제 장면이 바뀌게 됩니다. 하늘이 열리고 백마 타신 분이 나타나게 됩니다. 예수님의 모습을 좀 우리가 살펴볼 수 있는데요. 예수님의 모습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충신과 진실, 두 번째로는 공의로 심판하심, 세 번째는 만왕의 왕, 만주의 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충신과 진실의 모습을 통해서 예수님은 약속을 반드시 지키심을 우리가 볼 수 있고요. 공의로 심판하시는 모습을 통해서 예수님의 심판이 완전함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또 만왕의 왕, 만주의 주라고 하는 예수님의 이 모습을 통해서 세상의 모든 권세 위에 계신 분이 예수님임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초림 때 예수님은 겸손한 구원자로 오셨지만 재림 때 예수님은 영광의 왕으로 오십니다. 17절에서 21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사단의 세력이 마지막 저항을 시도하고 있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는데요. 짐승과 거짓 선지자가 군대를 모읍니다. 그러나 전쟁은 길지 않게 끝나게 됩니다. 왜냐하면 이미 승부가 결정되었기 때문입니다. 짐승과 거짓 선지자는 붙잡혀 산채로 유황불 붙는 못에 던져지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것이 있는데요. 요한계시록은 어떠한 선과 악의 어떤 접전을 보여주는 책이 아닙니다. 요한계시록은 최종 승리가 누구에게 있는지 보여주는 책입니다. 바로 예수님께 있음을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함께 읽은 요한계시록 19장은 성도들에게 큰 위로를 줍니다. 세상이 아무리 강해 보여도, 짐승이 아무리 위협적으로 보여도, 바벨론이 아무리 화려해 보여도 마지막 장면은 예수님의 승리임을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함께 읽은 요한계시록 19장을 통해서 오늘 하루 우리 삶 가운데 실행하고 실천할 부분들을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로는 세상의 승리가 아니라 예수님의 승리를 바라보겠습니다 입니다. 오늘 11절 말씀을 보게 되면 또 내가 하늘이 열린 것을 보니 보라 백마와 그것을 탄 자가 있으니 그 이름은 충신과 진실이라. 그가 공의로 심판하며 싸우더라.
세상은 쉽게 흔들립니다. 어떠한 문제를 만나거나 어떤 어려움을 만났을 때 흔들리기 마련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나라는 흔들리지 않습니다. 어떠한 문제 가운데도 어떠한 어려움 가운데도 예수님의 나라는 전혀 흔들리지 않습니다. 오늘 하루 여러분 세상의 뉴스보다 말씀을 더 붙드십시오. 그리고 여러분의 어려운 상황과 힘든 상황보다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십시오. 혹여나 여러분 가운데 낙심이 찾아온다 할지라도 하늘의 소망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섭리를 믿고 나아가십시오. 그럴 때 우리는 어떠한 상황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건강한 성도의 모습으로 나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 하루 정말로 예수님의 승리를 바라보면서 예수님을 온전히 신뢰하며 나아가시는 건강한 성도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두 번째로는 나는 끝까지 충성하겠습니다입니다. 오늘 요한계시록 19장은 예수님의 모습을 만왕의 왕 만주의 주라고 기록하고 있는데요.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듯이 예수님은 반드시 승리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결과보다 충성을 원하십니다. 오늘 하루 여러분에게 맡겨진 사명을 잘 감당하시길 원합니다. 그 사명이 크건 작건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어주신 그 삶의 현장에서 최선을 다해 주십시오. 그리고 그곳에서 여러분의 믿음을 지켜내 주십시오. 그리고 더 나아가서 복음을 전하십시오. 그리고 끝까지 여러분의 믿음 가운데 인내하십시오. 여러분의 믿음 때문에 때론 어렵고 힘듦의 순간들 속에서도 여러분 충성을 선택하셔서 끝까지 믿음을 지키고 인내하며 나아갈 때 여러분의 삶을 통하여서 정말로 하나님이 드러나는 그런 귀한 삶이 되리라고 믿습니다. 오늘 하루도 정말로 말씀에 충성하며 나아가는 그런 건강한 성도의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요한계시록 19장의 말씀을 통해서 어린 양의 혼인잔치와 예수님의 승리를 바라보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세상의 화려함보다 주님을 더 사랑하길 원하며 신부된 교회로서 거룩하게 준비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다시 오실 그 예수님을 기다리며 말씀대로 실행하고 실천하며 충성을 다하는 그런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우리들의 믿음이 흔들리지 않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